38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부터는 17장입니다. 큰 음료에 대한 심판의 환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서론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중에서 18장은 일곱 대접 재앙과 그리스도 재림 사이의 상황에 대한 묘사로 그랬어요. 자, 일곱 대접이 재앙이 부어졌으면 마지막 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게 이제 동시적인 사건으로 벌어지는데 이런 음력 그러면 하나님을 데려가던 무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화면의 각도에서 똑같은 시간상인데 그 각도만 다르게 17장에서 18장에서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면 큰 음료로 표현된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 소위 말하면 적 그리스도죠. 적 그리스도의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이제 지난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중간 사이에 이 음료는 과연 어떤 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음료 즉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며 일곱 대 대접의 재앙을 보충하고 있다. 자, 주목할 점은 일곱 대접의 재앙은 앞선 일곱 인도 있었고 일곱 나팔도 있었죠. 처럼 사단의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보여준다. 특히 큰 음료긴 음료인데 큰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료로 표현된 화려했던 바벨론이 왜 멸망을 피할 수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요. 자, 화려해서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그런 바벨론이 왜 멸망을 피할 수 없는가?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도 지금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은 화려한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멸망을 피할 수 없는가 분명하게 보여줘요.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이 중에 이제 오늘 편의상 두 번의 시간을 갖고 1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8절 이렇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학자들은 혹은 1절로 6절 이렇게 나누고 7절로 18절 이렇게 나누는데 저는 그냥 1절로 8절 그리고 9절로 18절 이렇게 나눠 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일곱 대접을 각각 받아가지고 쏟았던 천사들이 각각 다르죠. 근데 그 중에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요한에게 말합니다. 야, 이리로 오라. 그래서 올라와서 지금 요한을 초청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부른 겁니다. 환상 중에 부른 거죠.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 많은 무리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세상을 향한 표현이에요. 거기니까 거기에 위에 앉았으니까 군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군림하는 누구? 음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준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보여줘요. 장차 큰 음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음녀는 음녀인데 큰 음녀예요. 음녀라는 이 단어가 포르네에서 포르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포르네가 원래 이게 페르나오, 포르노 뭐 이렇게 다 같은 뜻인데 원어의 뜻은 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원어의 내용을 보면 파는데 뭘 하냐? 팔기 위해서 내놓은 물건도 포르네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팔기 위해서 뭘 내놓아요?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내놔서 사고 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몸을 내놓고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 가리켜서 뭐란다? 포르네오라고 하고 그런 자를 포르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포르네오 이렇게.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지불하고 돈을 받으니까 창녀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영적으로 큰 음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창녀란 말입니다. 창기. 그것을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음녀가 그러면 받을 심판이 뭐냐? 여러분, 세상이 이런 음녀와 같은 자들이 멸망하는 심판이 없으면 그것이 자체가 불공정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가 죽었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던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의 손끝에서. 나사로가 얼마나 거지입니까? 쳐다도 안 봤는데 그 나사로의 거지 손끝에서 자기 물을 적셔서 자기 혀에 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 얼마나 간절한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올 수도 없다. 이제는. 그럴 수 있다면은, 가능성이 있다면은 말이죠. 언제 뭔지 다 하겠죠. 근데 죽어서 떨어지면 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위에서 구제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옮긴다. 그건 그 인간적인 생각이죠. 인간적인 구원관이죠. 그럴 수 없어요. 그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땅의 임금들은 권력자들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이 그와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했다. 음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몸을 파는. 그러니까 세상에 짝짝꿍하면서 영혼을 파는 거죠. 팔았고,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그러면서 자, 음녀를 뒤따라 왕들도 음행을 했고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걸 쫓아서 살았어요. 이게 세상 쫓아서 사는 삶이에요. 소위 유행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악을 따라 사는 삶이 뭔지를 보여줘요. 자, 요즘 세상을 보시면 알죠. 자, 뭘 봅니까? 세계적으로 큰 나라들 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 보세요. 뭡니까? 뭐가 장땡이에요? 자, 트럼프가 왜 인기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죄명으로 말이지 재판받고, 어제는 우리 돈 1,000억이 넘는 돈에 벌금을 물라는 판결이 날았잖아요. 지방법원이지만 아직 판결까지 확정이 되려면 멀었지만 최종 그래서 항소도 했지만 성폭행,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냥 스스럼 없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후보로 다시 나오는 시대. 왜 그래요? 그런데 열광하죠. 나머지 공화당의 후보들이 지금 했는데 이미 두 번밖에 안 했는데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거짓.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2곳 돌아다녔는데 상대방 후보들이 다 사퇴하고 하나만 남았어요. 헤일리라고 하는 여성 하나만 남았는데 그 여성한테도 압박을 하잖아요. 그냥 사퇴하라고. 그 여성 헤일리라고 하는 분은 예전에 주지사도 했지만 무슨 대사도 하고 캐리어가 있는데 트럼프가 그 여성한테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버드 브레인이에요. 세대가리란 말이에요. 세대. 저렇게 멍청한 것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되느냐. 이렇게 누굴 쓰고 그렇게 트럼프가 상대방 같은 당인데 이제 후보 둘 남았는데 그렇게 해서 사퇴를 종용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여론들도 빨리 사퇴해라. 너 대세가 기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미국 우선주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이 제일 먼저. 미국 저 사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묻고 따지질 않아요. 그 사람이 과거의 경력이 어땠는지, 그가 부정한지 뭔지를 따지질 않아요. 이게 현대 미국인의 사고라 말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전쟁에 전에 푸틴의 지지도가 70%에서 80%였는데 전쟁하고 난 뒤에 80%가 훌쩍 넘었어요. 오히려 더 지지해요. 왜? 이제까지 푸틴처럼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을 가졌어요. 10년 하고 물려주고 10년 하고 물려주고 물려주는데 바로 전 사람이 물려주지 않고 전전 사람이 그 차차기를 지명하면 물려줘요. 그래서 중국은 정치적으로 그 하는 그 그룹이 세 그룹이 있어요. 뭐 상하이방 뭐 무슨 뭐 무슨 뭐 공산방 무슨 방 해가지고 세 개의 권력이 돌아가면서 독점하지 않고 라이벌은 하나는 국가의 주석을 가지고 외교권을 가지면 한 사람은 경제권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다 시진핑이 다 바꿔버렸잖아요. 자기 팀으로.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니까.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군사독재가 있었던 시절이어서 그 당시에 과외 이런 것들 싹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아르바이트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자체가. 그러다가 한 2년 지나다가 국가에서 만들어낸 게 아르바이트직이 뭐였냐면 선발을 했어요. 학생들 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방학기간에 하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방학기간에 뭐 했느냐, 선발된 것 중에 뭐냐면 방범대원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거기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야간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때 당시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통금이. 밤 12시가 되면 통금이 있었단 말입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금이. 그래서 통금 기간에 이제 방범대원들과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방범대원은 준 공무원이었죠. 그래서 뭐 저도 막 도둑놈도 쫓아다니고 막 석 달 동안 그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인가? 그 당시에 알바비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있어요. 정부가 굳이 나서가지고 하도 아우성이니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길을 달라면 아우성 거리니까 그러니까 겨우 해준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 회에서 5명에서 10명 선발한다 그랬었거든요. 그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만 끝이죠. 근데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 전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했어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계속 그 정권에 이어진 것 뿐이지.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세상의 권력은 어떤 각도를 가지고 보아요? 도덕성으로 검증하는 것, 어떤 그 사람이 뭘 능력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음녀가 하자고만 다 하는 거예요. 그가 도덕이 있건 없건에 상관없어요. 그를 따르던 누구? 왕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 자, 보시면,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전부 다 음녀를 쫓아간단 말입니다.
음행에 취했고 음행을 쫓아갔고 온 세상이 진리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성령으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4번에 걸쳐서 나오는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죠. 요한이죠. 나는 요한이에요.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까 3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여자가 그 위에 짐승을 타고 가요 지금. 그러니까 여자는 이 짐승보다 더 군림하는 거죠. 왜냐? 짐승을 탔으니까. 근데 그 붉은빛 짐승을 보니까 그 짐승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어떻게? 가득하고, 그리고 온 몸에 오직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만 가득해. 근데 그 짐승의 몸에 이름이 하나님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이름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머리는 몇 개? 7머리와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더라. 자, 보시면 앞서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다에서 앞서 두 짐승이 있었죠. 하나는 어디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었고 하나는 어떤 짐승이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자, 지금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근데 뿔이 몇이요? 10이고 머리가 뭐요?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 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이게 누구예요? 자, 똑같아. 자, 17장 다시 와서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니까 내가 여자가 붉은 빛을 탄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은 하나님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죠. 머리가 7은 머리죠. 10뿔이 있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타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자가 이 큰 음녀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군림하는 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10뿔이라고 할 때 머리가 10뿔이라 뿔은 왕관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을 가리켜. 세상의 왕들이 그걸 막 추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짐승 위에 또 여자가, 이 큰 음녀가 군림하고 있어요. 자, 그 여자는 무슨 빛을 탔다 그래서 붉은 빛이죠. 이게 붉은 용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이 붉은 용의 개념은 우리가 앞서 이 용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용의 모습이 붉은 용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자, 이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붉은빛 옷. 이 자주색 옷, 붉은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홍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 때 홍포를 씌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머리관 씌우고 가시관 씌우고서 왕이 행세해봐라 하고 막 희롱하잖아요. 예수님께. 자줏빛 옷, 붉은빛 옷은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그 왕의 옷고 치장한 거 뭘 치장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최고의 화려한 것들을 다 치웁니다. 손에 뭘 쳤어요?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을 마시는 거죠 지금.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해. 그 안에 잔을 해서 마십니다. 마시는데 그 잔에는 뭐가 가득해요? 더러운 것과 가증한 물건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해요? 음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막 추앙을 받고 붉은색 왕의 옷을 입고 막 군림을 하는데, 그리고 잔을 마시는데 그 가증한 것이 가득해요. 자, 그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큰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소위 이름이 비밀인데 비밀이라고 해놓고 이름을 알려주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뭐요? 어미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대무와 같은 역할. 그리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게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설명할 텐데,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이 있죠. 바벨론은 구바벨론 제국이 있고 신바벨론 제국이 있는데 특히 역사적에서 신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에 70년 포로를 했던 나라. 그러니까 이 제국의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건 혼잡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바벨론은 여기 바벨로니아 제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뭐 나오죠? 바벨탑에서 나오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번성했을 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늘에 닿자 하고 쌓은 탑이 무슨 탑이에요? 바벨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표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또 보니까 6절 또 봅니다. 이 여자가 지금 환상으로 보는 거죠. 여자가 성도들의 피는 순교의 피죠. 죽음을 가리키죠. 성도의 순교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아하, 얼마나 처먹었으면 취했다는 거예요. 피에. 그러니까 교회를 뭐한 자예요? 핍박한 거죠. 여러분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그런 걸 나는 믿지를 못해요.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나 방송에서 그런 멘트 하는 거 그거 나는 다 믿지를 못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신앙 고백은 잠깐이지만 삶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지는 그런 감격보다 자기의 그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목사가 여기서 강단에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하는 것만큼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어떤 연예인이 물론 그런 말 귀하지 이 상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말 귀하지. 그러나 다 믿지는 않아 나는. 그런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물론 얼마나 자기의 신앙에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어요. 계속 보여야 돼. 계속 보여야 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궁혈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동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매번 주는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달무드에 너한테 손을 벌리러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올 때까지 주라잖아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뭐가 제일이에요? 돈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 인색하지 않고 내 마음이 오픈마인드가 돼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헌신할 수 있고 이게 진정한 능력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 다 쓰고 다 하고 내 앞가림만 다 하고서나 한다? 그건 누구는 못하냐고. 진정한 것은 제일 소중한 것을 내놓는 것이 그게 사랑과 헌신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바벨론이 어떻게 가정하죠? 뭘 해요? 이 가정한 자가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그것만 누리는 거야. 이 음료는. 음료는 누구예요 지금? 사탄이지. 적그리스도의 왕이고. 그것만 노리는 거야. 교회만 노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울산대 법대 교수였던 이정훈 교수가 그가 교회에 반대하던 사람이 뒤집어져서 지금 유튜브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 그 친구가 그게 옛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굽니까? 대광고등학교에 그게 미션 스쿨인데 대장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는 체프를 거부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체프에 참석하게 합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거부하다가 고3 때
그 소송을 했어요. 그거 어린 친구가. 그래가지고서는 그가 결국 했는데 그 소송을 대행해 준 사람이 이정훈 교수예요. 그리고 그 소송에 결국은 이겼어요. 이 사람이. 대광고가 진 거야. 대광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윤석열이 대광고 출신 아니에요. 응? 근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다고 수시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서울대로 법대로 들어간 거야. 결국 자기는 군대 안 갔어. 그런데 그렇게 했던 놈이 오늘날 국군의 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어떻게 하고 났어요? 군사 퍼레이드 나는 군입대를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알몸으로 나와가지고 군 탱크 못 지나가게 막고 그랬잖아요. 걔 이름이 지금 이준석 이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소송을 앞장서서 해줬던 사람이 그 울산법대 교수인 이정훈이라고. 그리고 뭐 신원 에베네셀 같은 경우는 보면 주일은 쉽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 주일은 쉽니다 이건 종교 용어인데 이게 광고 용어로 적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고속도로 라인에 있는 그 광고판을 철거하는 소송을 내가지고 그걸 또 철거시키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지금 돌아와서 자기 또 신학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해서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은 귀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어떤 칼라인지, 어떤 마인드로 하는지. 누구 앞에 한 번쯤은 간증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러나 오랜 동안 유지가 어려운 거예요. 같은 신앙을 10년, 20년, 30년, 40년 간다? 어려운 거죠. 그걸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보세요. 그런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어떻게 취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죽이는 거야.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 음녀가.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뭐요?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 왜 놀랍게? 내가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왜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니까? 왜 그래요? 표리 부동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표자 속리자. 겉과 속이 부동 같지 않다. 응? 왜? 겉은 뭐예요? 금과 은 치장하고 막 화려한데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성도의 피로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가득 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귀잖아. 사탄이잖아. 그걸 가지고 놀란 거죠. 이게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까무러친 거죠 지금. 이야 이렇게 속았구나. 근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뭐 어머님이 뭐 권사님이고 우리 집사람 뭐 교회 반주자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게. 지금 그 이찬수 목사가 제가 신학대학원 3년을 같이 다녀봤죠. 이게 굉장히 고지식한 목사예요. 저 못지 않아요. 저보다 더 고지식하면 고지. 근데 저는 가난한 목사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목사인데 골프 안 친다잖아요. 왜? 뭐라고 왜 안 치는 줄 아세요? 나 하나쯤은 안 치는 목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친다잖아.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인 아니라고 교족부에서 정리된 지 오래된다고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일국의 대통령 유력 후보가 나 이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안 다닌다고 교회에서는 발표를 해버렸어요.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우리 교회 한 번 와서도 우리 교인이라고 할 거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이름 갖다 팔아먹지 말라는 말이야. 그 말의 뜻은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겉은 뭐요? 화려하고 뭐 금자라고 사람들의 뭐 숭배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이 정말 영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놀란 거죠. 놀래. 자, 그러면서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그냥 물어요. 7절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자.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 8절 같이 보시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어떻게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전부 다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권력이 대단하게 보일 거죠. 그러니까, 야, 대단하다. 해가지고 아마 쫓아가. 이게 이런 적그리스.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큰 음녀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나라는 갑자기 뭐 로마의 어떤 황제다, 뭐 어떤 교황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히틀러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막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어? 오늘날로 보면 누구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푸틴일 수도 있고 트럼프일 수도 있고 시진핑일 수도 있고 그런 거야 다. 어? 뭐 에르도안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지금 러시아하고 벨라루스하고 합병한다는 것을 추진한다잖아요. 벨라루스의 루카첸코도 그런 부류고 꼭 쓰레기들끼리 모여요. 유유상종이라고. 어? 역사의 흐름이 보면 여러분요 건강한 반항의식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비판은 필요해요.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잖아요. 응?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문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할 것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정치를 할 것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 나는 어떤 교회, 막 교회가 큰 사이즈만 큰 것만 교회예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지. 내가 결혼도 하잖아. 내가 어떤 가정을 세울 것인가? 어? 내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면 내가 어떤 사업장으로 경영인을 자리에 설 것인가? 필요하죠. 오늘 분별이 필요해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가정한 물건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음녀, 큰 음녀인데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받을 심판을 보여주심. 큰 음녀는 포르네라고 했어요. 돈을 받고 문파는 청년인데 즉 하나님을 배반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세상을 향한 향락에 빠진 도시나 불신 집단을 가리킨다. 그래서 해석하는 학자들 따라서 이거를 뭐 큰 음녀를 로마적으로 보는 해석하는 학자도 있고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우상 숭배는 세상 권력이다. 저는 이 세 번째 해석을 취해요. 그 다음에 자줏빛, 붉은빛은 앞서 자줏빛과 붉은빛은 홍포는 비싼 옷이잖아요. 왕들이 입는 옷이고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비싼 음조로 만든 왕의 옷이에요.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죠. 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여 가정한 것이 담긴 금자를 가졌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창녀들이 여기 제가 설명을 안 했네요. 당시 창녀들이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띠를 머리에 두른 것을 비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마에 뭘 들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창녀는 무슨 도장 이름이 둘려져 있어요? 가증한 이름이 둘려져 있죠.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잖아. 오른손이나 이마에 사단의 표시인 뭘 받지 마라? 666. 예? 666이 사탄의 숫자잖아요. 그걸 받지 말아라. 짐승의 숫자를 받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죠. 자, 음녀가 탄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갈 자임을 보여준다. 6절, 음녀가 우상숭배를 조장하며 어린 양에게 충성하는 성도를 죽이기까지 핍박하죠. 그러니까 피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자, 내가 기이 여겼다. 요한의 반응으로 경악하는 모습인데 읽어보시다. 즉, 음녀가 심판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치장하면. 그럼 못된 짓은 다 하는데 어떻게 잘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사례를 여러 개 이야기했죠. 우리 현대 이야기만 해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그런 왕들이 많아요. 어? 우리나라도 보면은 막 못된 짓, 폐악질 다 하는 왕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뭐 사극도 나오면 뭐 다 그것이 뭐 역사를 다 팩트를 뭐 자세히 한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뭐 소위 말하면 이제 소위 작가의 어떤 뭐 픽션이 같이 가미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뭐 팩션이라고도 하는 말도 있던데 가미되어 있으니까 그 드라마를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왕들이 많잖아요. 자. 땅에 사는 자들 놀랍게 짐승의 미혹으로 불신자들이 우상에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둘 것을 가리킨다. 자,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해봅시다. 바벨론과 음녀에 대한 분석인데요. 구약에서 보면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정치나 경제나 문화를 총망라하여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방의 문명을 뭐라고 한다? 바벨론. 특히 홍수 후에 뭐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소돔 고모라성이나 애굽이나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요. 자, 그다음 바벨은 혼잡케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중심으로 세워진 갈대아 지방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바벨론 국가 느부갓네살이죠. 가 번성할 때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로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 그래서 왜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때 망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바벨을 봅니다. 음행, 음녀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음녀, 음행, 자줏빛, 붉은빛 이런 표현으로 음해, 포르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네 번째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의 표현은 멸망할 대도시, 음녀와 가정한 것의 어미, 그 다음에 성도의 핍박자, 그 다음에 타락의 장소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음녀의 죄는 뭐죠? 12장의 핍박을 받는 여인과는 대조. 이때 이 핍박을 받는 12장에 받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남자를 낳았잖아요. 남자를 낳고 나니까 막 용이 막 물을 토해가지고 뭐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12장의 핍박을 받는 여인은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어때요? 화려해. 교회는 핍박을 당하는데 이 여인은 지금 큰 음녀는 뭐예요? 화려하죠. 금으로 치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왕들이 따르고. 그런 모습이나 사람들은 이 정체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해. 왜? 왜 그래 세상은? 꽝 잡는 게 왜고? 뭐잖아요. 우리한테 뭐 돈만 주면 장땡이잖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진보 정권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가의 부채는 많이 줘도 자꾸 돈은 많이 주잖아요. 풀어. 그래가지고 재난지원금 막 주고 막 줄잖아요. 알고 보니까 뭘로 줬어요, 다? 국가 부채를 막 몇백조 막 금방 한꺼번에 띵튀어가지고,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600조 하는 빚을 졌는데 문재인 정권 동안 5년 동안에 400조 빚이 졌어요. 진보 정권이. 예? 그걸 국민들이 얼마나 압니까? 그 빚 얻어가지고 이 코로나 대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돈 나눠주고 사람은 그 선심한 거야. 뭐 경제 복지한다고 하면서 빚은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야당 지도자가 우리나라는 다른 세계 경제 선진국보다 부채 비율이 약하다. 100% 단위인데 우리는 아직도 60%도 안 됐다. 그러니까 빚 더 줘도 된다 그러잖아. 미친놈들이 많아요 지금. 상대적으로 적지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급속히 늘고 선진국의 부채 비율은 서서히 지금 줄고 있어요. 이런 것에 긴장의식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경제 전문가 아닌데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미안.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좋아해? 그런데 나한테 돈이 오니까 현금으로 몇십만 원씩 들어오니까 뭐 다 해주잖아요. 뭐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 양반까지 막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정치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이걸 조금 이야기하면 잘난 체 한다고. 너나 잘난 체 하지 말라고. 안타깝죠. 이거 똑같아. 음녀의 짓과 뭐가 다르야. 음녀를 열광하잖아요,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음녀인데 세상은 열광을 해. 이게 이런 거예요. 음녀는 자기가 범죄한 물론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해.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준엄한 재앙에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탄과 졸개들의 발악을 살펴본 바 있다. 그죠? 이제까지 환상을 요약하면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핍박을 이겨야 함을 교훈하고 있고 동시에 사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이 뭐라고? 말세의 모습이에요. 이 중 본문은 붉은 빛 짐승을 탄 큰 음녀. 이 붉은 빛 짐승은 앞서 7머리와 10뿔을 가졌죠. 그런 굉장한 권력자를 위해서 군림하는 게 큰 음녀예요. 그 음녀인 바벨론의 죄악성을 보여주며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규명하고 있다. 예컨대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각종 죄악에 빠진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데 사탄의 미혹에 빠져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만 심판을 받아 멸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17장, 18장은 이 음녀인 바벨론이 뭐예요? 멸망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1절, 8절만 본 거예요. 나는 음녀의 미혹과 핍박을 이길 힘이 있는가? 에? 돈 많이 갖다 주면. 제가 87년도 말에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 제가 교직에 있었어요. 시골 학교에 있는데 10만 원씩 돌린, 지금도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10만 원씩 돌리면서 제가 전라도 전북 고창에 있는데 그쪽은 다 반대 야당표니까 막 돈을 10만 원씩 돌리면서 그거 찍으라고, 여당표를 찍으라고. 그 누구예요? 그때 당시 후보가 노태우였어요. 찍으라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안 와요. 안 오는 이유가 왜 안 온 줄 아세요? 6,000원, 7,000원 벌려고 콩 털고 깨턴이라고 못 와요. 그 돈 받으면 학교 안 오면 그 돈을 버니까 밭에 가서 깨 털고 콩 터진 이 썩어 빠진 미안합니다들이 10만 원씩 주면서 거길 찍으라고 내가 찍겠어?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6,000원 못 벌어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 이 시국에. 에? 근데 뭐라고 하는 선생들 중에 왜 나는 안 줘? 진짜 같은 교사지만 쓰레기 같은 놈들. 그것에 끼웃거리는. 에?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